반갑습니다. 오늘은 44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갖고 우리 구역공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생활 가운데 받은 은혜와 감사를 나눠보시고 우리 경배와 찬양, 우리 찬송가 250장과 259장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열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나무는 친숙한 식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의 신비에 대해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린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통할 때만 비로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음 열기 이어서 말씀 읽고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은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이 되어서 17장까지 이어지는 고난주간, 이제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곧 육신으로 몸으로는 이제 제자들과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지만 또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제자들과 육신으로는 함께 없다라는 상황을 아시고, 그러나 육신으로 함께하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 언제든지 연합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이 참 포도나무 비유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육신은 너희들 떠나겠지만 언제나 영 안으로 영적의 관계로 맺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제 참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비유를 통해서 이제 설명해 주신 거죠. 포도나무는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특산물이자 아주 흔한 식물이었습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 혹은 포도원으로,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자체가 곧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자신을 표현하기를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고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포도나무와 그냥 포도나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참 포도나무와 연결된 가지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바로 오늘 구역공과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함께 나눠보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참 포도나무 비유에서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는 각각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서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고요. 농부는 하나님, 그리고 가지는 제자, 곧 성도된 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도나무는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자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은 불순종과 그리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정반대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이 이스라엘의 포도나무는 타락하고 어긋난 불순종으로 얼룩진 포도나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포도나무 이스라엘과 달리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린 새 이스라엘,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참 포도나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포도나무, 참된 포도나무, 새 이스라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농부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를 통해서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포도 열매를 통해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 이것을 얻고자 농부는 포도나무를 심고 귀하게 여겨 가꾸는 것이죠. 그리고 농부이신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이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진 곧 우리죠. 가진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얻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아름다운 열매, 포도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15장에서 나오고 있는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핵심인 것이죠. 자, 2번입니다. 어떤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네, 어떤 가지를 제거한다고 합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 잘라내 버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제자, 성도라고 비유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가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그냥 이 줄기에 원뿌리를 통해서 자라나는 그 줄기에 붙어 있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붙어만 있다. 나무에 가지가 붙어만 있다라고 해서 그게 진짜 가지의 사명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있어서의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열매 맺는 다른 가지에 피해만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농부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가차없이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다 잘라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주여 주여 외친다고 믿는다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참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지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참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된 가지로서 제대로 기능해서 신앙의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나에게 이러한 신앙의 열매가 혹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고 혹시 느끼십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 정말 책망받을 일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시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또 나의 죄악됨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회개의 심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3번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주신다라고 그리하면 이루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지가 열매 맺는 사명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은 참 포도나무와 제대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열매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가지 그 자체가 썩고 죽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은 곧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악한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열매는 그럼 도대체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죠? 이렇게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풍성한 신앙적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즉 그분과 연합되고 연결되어 있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응답의 약속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삶, 그 성도만이 누릴 수 있다라는 아주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행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4번입니다. 무엇을 지켜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무엇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관계이면서 동사예요. 정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래서 동사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남녀지간의 연애를 할 때 정말 뜨겁잖아요, 그죠? 서로를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만 해도 뭐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좀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그것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해주려고 하죠. 예, 그게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 그분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죽기까지 복종,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가장 확실한 사랑을 드러낸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럼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녹여져서 순종함으로 나타내는 것,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 곧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눔과 적용입니다. 자신이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누어 봅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연결로 끝난 게 아니라 연결된 상태로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충분한 영향을 공급받아야만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분의 연결. 그분과 우리가 연결이 되는데 그 연결을 통해 내가 충분한 영향을 공급받아야 돼요. 어떻게 그 영향을 공급받아서 신앙의 열매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 또 그분과 깊은 교제의 기도, 그리고 또 복음 전도를 통한 주님께 기쁘게 해드리는 삶. 바로 이 모든 것, 하나님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는 날마다 예수님 곁에 붙어 있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서로의 기도의 제목과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11월 27일에 있을 관계전도 초청 축제와 또 우리 구역원들이 또 마음에 품고 있는 영혼들,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또 헌금 드리시고 주기도문과 대표기도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말씀의 풍성함을 우리 구역 식구들과 누리시기를 바라며 샬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